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하고 계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주의 새벽에 그 요한복음과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복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무너뜨렸죠.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큰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저 작은 아이성 정도는 그냥 우리 한 3,000명 정도 올라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큰 적도 이겼으니까 작은 적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큰 실망에 빠져버리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혼의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모든 것은 우리가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이겼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성도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이성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하시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성 앞에 서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것처럼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모든 백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아이성을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가 막힌 이 모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병을 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신 거죠. 복병을 숨겨둬라. 그래서 이제 그 복병 외에 여호수아와 다른 모든 군사들은 아이성 앞에 싸움을 걸러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려들면 패하는 척 하면서 물러가라. 그러면은 성이 온전히 비웠을 거니까 그때 복병 3만 명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해라. 이런 모략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략을 그대로 수행함으로 복병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전쟁에서 복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복병. 여러분이 복병이라는 것은 이 숨겨둔 전력인데,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할 때 복병이 나타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패하는 척하고 뒤로 물러갈 때 복병이 나타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싸움터에서 우리는 번번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패하는 척하고 물러갔는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복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참 큰 교훈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병이 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에게 숨겨진 복병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성령의 도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더라고요. 그냥 우리만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적 앞에서 우리가 패배한 자로, 우리가 당신들을 이길 수 없는 자로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패하는 척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로 인정하면 우리의 복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항상 우리의 인생의 싸움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됐고 참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안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거듭나는가가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이 말씀은 2장 2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해주죠. 2장 25절에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24절에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얄팍한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좀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의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분이 그 사람을 기대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거짓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장차 망할 성처럼 이 흙으로 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 인간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 바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람도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지었습니다. 백성 중에 뛰어난 자, 백성을 이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리더였고 여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요, 종교인이요, 뛰어난 종교인, 엄격한 종교인, 인정받는 종교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그는 산헤드린이라는 70인의 이스라엘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조차도 그 속에 악한 것밖에 없더라. 그냥 그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가 여기 2절에 밤에라는 말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는 밤에 속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가 그 이름은 굉장히 뛰어난 자였고 그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밤에 속한 자였다. 그는 빛이 없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 이 요한복음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빛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눈을 감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죄 안에, 사망의 그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는 왔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 자기가 볼 때, 정말 저런 건 정말 뛰어난데 저런 건 나한테 없는 거야. 이제 이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질문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가 자기가 지금 땅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는 것을 그의 말 속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밤에 속한 자였다. 지금 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치더라도 보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제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위에서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위에서 난 자, 그것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아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서 당당히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하여 그 날갯짓을 하는 모든 것, 그 날짐승들은 다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알에서 태어나고 알을 깨트릴 때 하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그 알은 참 형상이 아니죠. 알을 깨트려야만 하늘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거듭나는 것은 알이 어미새의 품 안에 품기워 있는 동안에, 자, 알이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품기워 있는 동안에 알은 완성되고 그 새가 완성됐을 때 껍질을 깨트리고 하늘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력으로 된단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감싸므로써 알 속에 있는 생명이 완성되고 그 새는 껍질을 깨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생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아버지를 닮았다.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하고 똑같고 밥 먹는 것이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 안에 있는 동안에 저절로 그분의 것이 나에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에 나는 저절로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내가 정확하게 이 거듭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말하고 고양이하고 말입니다. 둘이 한 집에 살았는데, 말은 항상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마구간 더러운 곳에 살아야 되고, 고양이는 막 주인하고 때로는 안방에서 같이 잘 때도 있고, 또 주인이 오면은 그 밥상 옆에서 항상 생선 대가리를 얻어 먹더라, 그 말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말이 어느 날 고양이에게, 야, 고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고양이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저 조만한 놈이 말이야, 지만 사랑받으려고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내가 내일부터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관찰해서 똑같이 해야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다음 날 보니까 주인이 올 무렵에 고양이가 마당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더니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야옹 하고 주인의 품에 안기더라. 야, 저것이었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랑을 받겠다. 좀 있다 보니까 주인이 저녁을 먹는데 고양이가 그 옆에서 야옹 하면서 발 하나를 상위에 얹어놓더라. 주인이 너무 만족해 하면서 생선 대가리를 던져주더라. 야, 저거였다. 이제 다음날 이 말이 고양이처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성공했을까요? 자, 이제 다 주인 올 무렵에 마구간에서 나와서 어슬렁 거립니다.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말이 마당에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말이 다가오더니 한 발을 자기에게 올리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막 이 주인이 작대기로 대갈통을 때렸단 말이지. 이게 웬일인가? 아니, 왜 고양이는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사랑을 해주더니 나는 이게 뭐야? 자, 이제 다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한번 끝까지 해봐야지. 자,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됐는데 고양이가 가기 전에 말이 먼저 가가지고 앞발을 상위에 올려놨다가 그날 주인이 너무 놀래서 이 말을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고양이를 왜 주인은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고양이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고양이라서. 왜 말은 무거운 것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이기 때문에 그가 무거운 것을 짊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왜 부정한 짐승이냐? 그냥 부정한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돼지로 태어나면 그냥 부정합니다. 돼지 자체가. 돼지가 노력해가지고, 돼지가 애를 써가지고 소처럼 한다 그래서 돼지가 꿀꿀꿀 하던 돼지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언어를 배워가지고 돼지가 음메 한다 그래서 그 돼지가 정한 짐승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돼지로 태어났으면 그 돼지는 부정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정하단 말입니다. 자, 성경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이사야 1장을 보면은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니까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씨란 말입니다. 사과 씨는 심으면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악의 종자는 그걸 심었더니 거기서 악이 나타나더라. 때가 되면 거기서 반드시 악이 나타나는 것은 행악의 종자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행악의 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악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버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나, 육으로 난 이 나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이 더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자, 여기서 바로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 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나눴지만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 짐승의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 불로 태움으로써 나온 그 죄를 물에 섞어서 그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림으로써 그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그러니까 이 물 안에는 바로 속죄의 증거인 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창세기 1장에 이 물은 번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목욕을 하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피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번성케 하는 힘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만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은 바로 말씀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나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저절로 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닌,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룩하게 된 자에게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의 마음, 인간의 굳어버린 마음, 무감각한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의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 영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은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입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디도서에는 좀 더 세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여러분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 자,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물로 씻는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온전히 씻음을 받는 거예요. 자, 씻음을 받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그러면은 이제 거룩하게 된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기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정말 너무 복된 말씀이죠. 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서 태어나면 내 아들입니다. 자, 육에게서부터 태어나면 육입니다. 고양이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고양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태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느냐. 자,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시냐? 하나님은 불쌍한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여기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바람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과 소리와 성령. 원래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푸뉴마. 바람이라는 말도 역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은 바람, 성령, 그리고 숨을 쉰다 할 때 그 숨을 쉬는 것, 바로 살아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도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을 쉬는 것 말입니다. 호흡이 딱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의 호흡으로 호흡하다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호흡이 시작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를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호흡은 한번 시작이 되면 끊임없이 이 호흡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거죠.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하고,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은 증거입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이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때 나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내 마음 안에 임하였을 때 나는 그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호흡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게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면은 엔진이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람에는 소리는 있잖아요. 하지만 형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뭐가 있죠? 소리는 있습니다. 자, 이 소리라는 것은 메시지, 어떤 무엇인가를 담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정확하게 그 안에 소리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성령도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에 담긴 메시지와 또 살아있는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그 성령 안에 담겨서 그 안에 임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 그대로 임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실상이며 정확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받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기 3장 20절에 이 해설하는 곳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실제로 그 사람이 죄 안에 있으며 멸망 안에 있는데 멸망 안에 있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것을 못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게 드러나면은 나는 정말 빵점짜리 인생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땅의 일과 하늘 일 이렇게 나눠지죠.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너희는 니고데모 너는 땅에 속한 자이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죠. 14절에도 보면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 올라간다 같은 말입니다. 들린다, 올라간다, 영광을 받는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 원어적으로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말이다. 자, 여러분 올라간 자가 바로 내려온 자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올라간 자를 보거든 들린 자를 보거든 그 들린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14절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 14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명쾌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은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을 알아야 합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서 위에서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불뱀이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마구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제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으니 질병을 좀 떠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으니 고난을 좀 떠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떠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노뱀을 주시더라. 불뱀이 있지만 그 불뱀에게서 해방되게 하셨다. 불뱀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불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노뱀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뱀은 여전히 있었어요. 뱀이 있지만 노뱀을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뱀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그것에서 해방받아서 자유롭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성소에 달려갈 수 있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뱀으로 물린 자들이 이제는 노뱀을 의지해서 불뱀에서 해방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인자, 예수님 그분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다. 여기 하늘에 올라간 자, 예? 여러분, 이 올라간다, 들린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땅에서 들려진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구석구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여호수아 그 8장을 보는데 7장, 8장 거기 보면은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배로 인하여 이제 그 죄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아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간과 그 모든 자들을 아골골짜기에서 심판해버립니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자가 아골골짜기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버리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그 아골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끝난 곳, 이스라엘의 죄가 묻힌 곳,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서 해결되고 처리된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아골골짜기가 바로 절망의 곳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된다. 그 아골골짜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소망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정확하게 내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그 놋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들려야만 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건 약속이고 9절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불뱀이 있고 놋뱀이 있습니다. 불뱀은 땅에 속한 뱀이며 놋뱀은 하늘에 속한 뱀입니다. 뱀이 하늘에 달려 있어요. 불뱀은 내가 싸워야 되는 뱀이고 불뱀은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매일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나는 결국 이 불뱀에 물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려서 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죄와 사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땅의 권세 잡은 자, 땅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불뱀에 물립니다. 죄의 권세 아래 끌려다닙니다. 이 땅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을 온전히 지금 주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흙에 속한 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서 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이었다. 이런 자신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곳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도다. 땅에서 찾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불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뱀으로 내가 죽은 자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죄를 이길 수 없는 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그게 물린 자입니다. 지금 땅에 막 뱀이 막 다니는데 어떻게 위를 바라봅니까? 어서 빨리 뱀을 피해서 도망 다니더라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누가 바라보게 되냐면 물린 자가 바라봅니다. 물린 자,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없게 된 자, 내가 이 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자, 소망이 끊어진 자, 그는 놋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수고가 끝난 자가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듣습니다. 물린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자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야, 멸망당할 자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놋뱀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놋뱀, 구리, 이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 하죠. 거기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곳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곳, 바로 놋제단. 이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뱀은 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놋뱀이라는 게 뭐냐면 장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장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세상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끝내버리신 곳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is finished. finish라는 말이 끝이라는 말 아닙니까?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끝내시고 슬픔을 끝내시고 심판을 끝내시고 정죄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을 본 자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성경의 중심을 봅니다. 모든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성경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복판에 놋뱀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고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진격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백성들, 여러분, 이 인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또 바울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즉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죄가 땅에 있다고, 내가 싸워야 할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번번이 죄에게 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더란 말입니다. 죄가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가 온전히 못 박혀 있더라,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심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버려서 나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저 십자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빼냈습니다.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서 나왔고, 약속과 그 보혈이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나의 생명이 그 옆구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그 말씀과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성도들이 나왔다. 거룩한 자들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십자가에 있는 것을 보았고, 전에 우리는 질병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질병이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이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의 장모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 장모를 고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질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뱀은 나를 죽게 만들지만 하늘에 있는 뱀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죄가 나에게 있을 때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그 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그 죄를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나는 그 질병으로 인해 죽습니다만 내 질병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 예수께서 담당하셨더라. 그래서 나의 병이 예수가 담당하심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나는 살아납니다. 노뱀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안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자유를 이 말씀 안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의 생명은 온전히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며 이제 예수와 나는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생각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됨이더라고요.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온전한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해산을 통해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 아이가 온전한 생명체로서 바깥으로 나오죠. 이제 엄마에게서 나왔지만 이 아이는 엄마와 온전한 하나입니다. 하나됨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자, 이 온전한 하나이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온전히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됨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삶 속에 제가 정말 이것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셨구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통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노뱀을 쳐다볼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됨으로 회복돼 버립니다. 하나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예수의 형제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복이 임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성도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